오늘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자주 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옛 사람이 죽는다는 말에 대비되는 말로서 새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져 살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어떤 자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적인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내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적으로 내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품성, 새로운 어떤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회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를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늘 울고 늘 회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과한 거죠. 이상한 거죠,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평화와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그냥 맨날 울어, 맨날 슬프고 예수 믿는데 맨날 쓸쓸하고 그것이 경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용서하는 자, 참된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해서 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2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나는 함께 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합니다. 소생하시는 분이고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라고 말하죠. 우리 큰아들 이름이 영빈 아닙니까? 그 영빈의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통회하는 심령. 네. 가난할 빈. 가난한 심령. 근데 지금 이름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아주 교만한 교만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2병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저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이어폰에 귓구녕에 이어폰을 끼고 앉아가지고. 근데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영빈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사실은 통회가 아닌 즐거움과 용기로 바꾸어 주시죠.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통회하는 자에게는 어떤 내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통회하는 사람들이 내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고 새롭게 해서 용기를 갖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회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은 어떤 지식의 유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 심령이 이렇게 감지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감각이죠. 이게 어떤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새로운 어떤 감성, 어떤 그 이해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나 찬송을 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의 새로움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매우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뭘 풍요롭고 채워지고 풍족하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 회심의 증거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거 했던가요? 웨스트민스터 했었던가요? 했잖아요. 여기서는 안 했나? 아, 그랬구나.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항이 뭡니까? 혜진자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가장 첫 번째 문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스며들면서 나도 기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줘서 기뻐하고 있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대학 입학시켜줘서 기쁜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자신이 기쁜지 이 말이 참 애매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죠. 기뻐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왜곡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는 결국 내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거나 인정받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걸로 자꾸 이제 흐르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존재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새로운 감각을 가진 거듭난 사람 혹은 이제 진정한 회심으로 새로운 어떤 마음의 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긴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내적인 확신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짐으로 느껴지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회심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성경 말씀이 다 짐이었어요.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는 거죠. 근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신대원 1학년 1학기 마치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는 그 성경 말씀이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시리스트 같은 거 적지 않습니까? 뭐 에버랜드 가기, 티익스프레스 타기 이런 거 적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적잖아요. 성경이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다 골라서 적어놨을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아디다스 스포츠 가방 이따만한 가방에 15,000부씩 전도지를 넣고 이게 양재동 일대를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탁 떠 있는데 그 구름이 나의 갈 길을 비춰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다리가 끊어져라고 돌리고 교회 와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물론 목사님은 왜 아무도 안 오냐, 전도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 그랬지만 저는 그냥 그걸로 만족했다는 내 마음만 좋으면 됐어 뭐 이런 걸로 농담이고 어쨌든 그것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이전으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예전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새 사람으로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내적인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다.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있죠.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느껴지던 그런 부담감이나 짐 같은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한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행은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를 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행은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기보다는 믿음의 결과로 선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선행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그 말로 하면 아주 쉬운데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게 매우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뭐라고 할까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복음서에서는 이 선행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그 이유는 선행이 믿음의 결과고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행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항상 선행을 행하기 마련이다. 선행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너는 선행을 잘하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말이 어딨냐. 마귀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선행을 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사실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결과 드러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259페이지를 보시면 믿음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259페이지 2번 항목을 보시면 믿음은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확실한 지식.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식에 소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 그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봉사를 고쳐줬을 때 그 봉사에게 예수님이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알고 싶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는데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뗄 수 없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게 있는 몇 가지 요소인데,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확신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확신하여서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선행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깨달음으로 확신하여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분이 정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선행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왜 원시림의 원시 부족들 중에는 식인하는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먹는 것이죠. 제임스 엘리엇이 전도하러 갔다가 잡아먹혔지 않습니까? 잡아먹힌데 제임스 엘리엇 부인이 거기 가서 다시 전도하잖아요. 자기 남편 잡아먹은 사람 전도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지면 먹는 게 선한 거죠. 먹는 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반화된 이런 문명사회에서는 선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선행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요즘 분위기는 동성애도 이제 선행으로 말해야 될 판이에요. 이제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 하면 잡혀가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잡혀간단 말이죠. 학교에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라고 토론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불의웃 돕기, 아픈 사람 도와주기, 이 다 선행이죠. 그러나 이 선행이 우리 문명화된 사회에서 선행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확신해서 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행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선행인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관습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윤리적인 것이죠. 윤리적 선행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내적인 새로운 감각, 어떤 새로운 인격으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사람,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죄만 뉘우치는 것만 진정한 회개, 회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있는 겁니다. 이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걸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현실적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에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종교가 자꾸 관념적으로 흘러요. 관념적이고 무슨 도 닦는 것처럼 불교처럼 앉아가지고 막 선문답이나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건 관념이나 마음의 확신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현재의 삶의 모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목표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보고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즐거운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지 말할 때 무엇을 주의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망라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들을 온전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교리나 이런 문답들을 생각했다면 나를 돌아보시는 거죠. 돌아보고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회개와 선한 행실,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빠지는 것이 지속적이다. 그 죄를 분별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회개로 선행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회개하며 선행을 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어떤 그 행실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들. 이걸 우리는 여러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이 자리에도 몇 명 없으시지만은 우리 2021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회개와 이렇게 선행,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사는 이 일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를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데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